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학생부 영은회가 권역별로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총 전국에서 4군데에서 영은회가 치러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대방교회, 서북교회,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대전 총회와 전주교회에서 영은회가 치러졌고요. 총 참여한 학생들 수를 헤아렸더니 대략 100명 정도가 됐습니다. 많은 인원이 함께 영은회를 참여했고요. 그 가운데 미수령자도 상당히 있었고요. 3명이 성령을 받는 그 일도 그 영은회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비대면만 하다가 이렇게 만나서 영은회를 치르는 것을 보니까 좀 더 아이들이 집중하게 되고요. 또 함께 하면서 그 친구들과 또 하나님을 더 찾고 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말하기는 여름에는 온전하게 3박 4일을 해보는 것도 한번 소망해 봅니다. 사실 영은회가 3박 4일 일정 가운데 첫날과 둘째 날은 아이들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 들어서면 아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하고요. 정말 그 말씀과 기도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틀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온전하게 3박 4일 일정을 소화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런 학생부 되기를 소망하고요. 항상 우리 영혼에 갔다 오면 우리 간증했잖아요. 그죠? 이번에 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봐서 간증을 하게 되면 또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영혼의 주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영혼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부분을 다뤘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된 것, 오셔서 하신 일,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그 모든 일을 이 영혼의 기간 동안 다뤘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어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의 하나됨을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론 우리의 하나됨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도우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가 될 것을 믿고 그 하나 될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예수님은 그것 기대하시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이고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요 권면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떼어놓고 보면 바울의 권면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 하나 되기를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먹는 것의 문제였고요. 다른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먹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고기는 어떤 상황을 지나온 것들입니까? 시장에 내와서 파는 것들은 우상에게 한번 들여졌던 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고기였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건 우상한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니 먹으면 안 돼. 한쪽에선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놓고 봤을 때 우상 아무 의미 없잖아. 그게 뭐 어때서? 그냥 먹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 이 둘 사이에서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는 다툴 만한 문제가 또한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다고요? 절기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돼? 아니야, 안 지켜도 돼.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것처럼 반드시 이 절기는 우리가 지켜야 돼. 하지만 복음 안에 있을 때 이 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크게 다툼까지 갈 만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거든요. 믿음 안에선 별 크게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다툼이 일어났다는 건 결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권면하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권면의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줄 것을 말씀해요.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시작인 1절에서 바울의 강조가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주다라는 그 의미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주라는 거예요. 지금 영접하고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받아주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가장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열심히 놀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이제 집에 터덜터덜 들어와요. 둘째 아들, 아버지의 뜻을 어겼고요. 아버지께 불효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기서 실패한 모습으로 터덜터덜 걸어와요. 여러분, 이걸 보고 있는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그 많은 돈을 어디에 탕진하고 지금 이 꼴로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지 마. 다시 나가. 아마 이게 일반적인 잘못한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서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먼 길부터 그 아들을 향해 달려와요. 끌어안고 입 맞추고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옷을 입히고요. 신발을 신겨주고요.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잔치까지 열어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뭐라고요? 이게 받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받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잘못했어요. 부족해서 실수했습니다. 책망과 나무람, 야단이 아니라 아니 쫓아낼 만한 일을 했을지언정 뭐예요? 아버지는 받아줘요.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들을 품어줘요. 여러분, 이게 받되 받는다의 의미고요. 바울이 지금 그 받아주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잘못한, 부족한, 내 눈에, 내 성에 차지 않는 일을 받아주려고 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를 명확히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받아주라는 이유를 명확히 바울은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나에게 찾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존재예요? 죄와 허물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사람이 바나바가 죽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었던 이가,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이가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을 누가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들도 다 뭐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존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된 존재. 작은 허물도, 아니
그의 작은 허물을 보기 이전에 나의 큰 허물을 봤을 때 하나님 나까지도 받아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받지 않냐라는 거예요. 받아줌으로 그 하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받아줬어요. 근데 받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첫째 아들. 그의 형은 둘째를 받아줄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앉히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첫째 아들은 끝까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 둘째를 받아줄 그 마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아주라는 거예요. 왜? 이 둘째가 누구니까? 네 동생이니까. 네 동생이니까 받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준 것처럼 네 형제니 이 동생을 받아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받아줄 사람은 남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오늘 받아줄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받아줄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입니다. 분명히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한 집에서 자라고 함께한, 아니 나와 똑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똑같은 부모를 섬기고 있는, 똑같은 한 피로 맺어진 형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보혈로 하나가 된 형제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 형제 받아주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형제들도 그 사이에는 실수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감싸주고 받아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존재, 그 형제된 존재가 우리이고요. 마땅히 받아주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기에 역시 그 형제를 받아줄 것? 여러분 받아주는데 어찌 그 안에 다툼이 있고 어찌 그 안에 분쟁이 생기고요. 어찌 그 안에 나눔이 있겠습니까? 받아주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받고 챙겨주고 있는데, 서로 그 하나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서로를 용납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은 형제이지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하고요, 우리가 비교하며 왜 그러지 저러지 이렇게 판단할 대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예요. 하나된 형제임을
잊지 않고 예수님이 받아주셨던 그 은혜를 따라서 기꺼이 함께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여러분, 그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이 형제를 받아줘야지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안에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계속 뭘 반복합니까?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비판하지 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도 말씀하지 않고요,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교회에서 악기를 쓰는 것도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피아노가 아니면 악기를 교회에서 쓸 수가 없었어요. 청년들이 기타라도 치려면 이제 그게 큰 소동이 납니다. 드럼, 신디, 물론 저희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허용되고 있고 마땅히 하나님 찬양함에 있어서 다 할 수 있어 라고 접근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악기를 쓰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의 다윗은 악기대를 만들었고요, 찬양대를 만들었고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누군가의 믿음의 기준에는 그러면 안 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예요? 해야 돼? 말아야 돼? 기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다투고 서로 문제를 일으켜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 서로 타협하고 협의해서 공통된 결론을 냈고 그렇게 해 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 지금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기 먹을래 말래, 절기 지킬래 말래. 여러분,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면, 그런데 그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서로의 기준을 놓고 안 돼, 비난하는 것,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목숨 걸 일이 아닌데 그게 목숨 걸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요,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게 그거잖아요. 용납하고 인정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 문제를 지금 무엇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비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또 먹지 못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먹는 자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는 뭐예요? 믿음의 차이였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아니 믿음의 자리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자리를 뭐하라고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많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을 믿음의 정의는 바로 변화예요. 변화. 믿음의 대상을 향한, 믿음의 대상을 통한 변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 변화가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무엇까지 닮아야 돼요? 성품까지도 닮아가는 겁니다. 나의 성품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 성품에 닮아가는 것,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 안에 지금 막 들어온 사람의 믿음과 믿음 안에서 10년, 20년 살아간 사람의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차이가 있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 믿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고요. 얼마나 많은 비유를 들었고요. 예수님 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다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어때요? 제각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비난하지 않으세요. 물론 책망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셨지만, 너희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12명의 믿음을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들의 각각의 믿음을 뭐예요? 예수님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쟤는 왜 믿음이 저래? 쟤는 왜 저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는 것이 아니야. 볼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을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그 시선과 그 눈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뭐예요?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니요?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께 있음이니라. 그 믿음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을 더 크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이루실 일을 왜 우리가 내 믿음을 갖고 이것이 전무인 양 믿음이 다른 그 대상을 향해 비난하고 판단하냐는 거예요. 보세요. 2절, 3절에 믿음이 있는 자는 뭐예요? 야, 이거 먹어도 돼 라고 접근하고 먹습니다. 근데 믿음이 부족하고 소화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야, 그걸 어떻게 먹어?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에 대한 것으로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면 결국 그 교회에 남겨지는 것은 뭐예요? 다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눠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될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 주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더욱 예수님이 더 세우시고 키워주셔서 서로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더 굳건해지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됨을 위한 얘기를 두 번째 이걸 들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 되기 위한 권면. 세 번째는 한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 곳을 바라보라는 거. 6절 7절 말씀 보시면 6절 7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먹는 것, 절기, 상황을 지켜보니까 결국 목적은 하나더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은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을 위하여. 먹는 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를 지켜야 돼. 그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 지킬 필요 없어. 그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목적이 하나예요. 결국 한 곳을 바라보는 그 모습 가운데 되어진 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축구 경기를 할 때 한일전은 결코 질 수 없는 경기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다가도 한일전이 시작되면 뭐예요? 이게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2년 월드컵 때 전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 세계 유례가 없대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하나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부족한 거,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면서도 그 시기, 그때만큼 뭐예요? 목적이 하나가 됐더니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내전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나라예요. 이슬람교랑 이제 카톨릭이 부딪혀서 무려 5년 동안이나 내전을 펼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요.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됐고요. 경제기관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나라 출신의 한 축구 선수가 월드컵에 진출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월드컵 나가게 됐는데 전쟁을 좀 멈춥시다. 하나 돼요. 우리가 월드컵에서 선전할 수 있게끔 우리 함께 해주세요. 놀라운 건 그 전쟁이 멈춥니다. 전쟁이 멈춰요. 왜? 목적이 하나로 모아졌거든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그들은 분열되고 나누는 그 상황을 하나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 교회에 먹는 것, 절기 이 문제, 하지만 결국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이것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한 곳을 바라보면서 다투고 있냐는 거예요. 왜 다투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한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더 하나 되길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 그러려면 평가해서는 안 된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비난하지 말고 받아 주어라. 용납해 줘라.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 오라 하면 오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삽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 주를 위한 삶,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 여러분, 그 목적이 같다면 이 과정도 뭐예요? 하나됨으로 만들어 가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더욱 하나된 모습으로 이루어 갈 것을 바울은 다시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신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뭐예요? 주인이 하라고 한 것, 그거 한 게 종이에요. 주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게 종이에요. 이를 통해서 그 종의 삶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주님이 주인으로 인정받고 영광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에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그 목적을 하나로 놓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더욱더 협력하고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것, 양보, 헌신, 희생, 때론 포기할 것도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 엄밀하게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포기가 따라와야 되고요, 희생이 따라와야 되고요, 양보가 따라와야 하나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될 것을 들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깊이 심겨지고 또 자라서 우리 광주교회가 하나된 교회로 나아가길 원하고요, 하나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